6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 한 면 또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 한 부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에 대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는 건 뭐냐면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만 6번이 나와요. 12 아들인데 그 어떤 아들도 그 유언 속에 아버지의 축복이 없습니다. 요셉만 있어요. 요셉이 6번 이제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갈 정도로 잘 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 요셉의 가지가 이렇게 담장을 넘어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뿌리를 어디에 뒀냐면 샘 곁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았다. 제자리 자리를. 그러니까 샘 곁에 두었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샘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아무리 더위가 가득해도 샘물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은 그 가지는 늘 푸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가 탁월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샘물은 뭘 가리키는 거냐? 샘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고 또 말씀이고 또 은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내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뿌리가 성령님께 두는 분들이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두는 사람이 잘 되는 거다. 믿습니까?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야곱의 자기 아들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건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공부에 재능이 있어. 능력, 공부에 관심도 많고. 그러면 부모들 마음속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보내려고 할 때 이왕이면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까?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죠?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 모든 것에서 세계에서 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꽤나 한다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국도 그렇죠. 온 전 세계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저 공부를 잘한다는 다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이제 유수한 대학들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들마다 유수한 인재들은 다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와서 뭐예요? 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낸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돌아오기도 하지만 유수한 아이들이 미국에 남아서 그 미국 안에서 자신들의 배우고 익혔던 실력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 원리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까지는 그냥 부모가 방치했습니까? 아니죠. 과외도 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자, 이제 뭐 어학연수도 보내기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아이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두각을 나타낸,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학 갔다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 자,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왕 다음에 최고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나이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식으로 말하면 이제 왕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국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총리로 요셉을 지명했을 때 언론에서 뭐가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배경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부모는 이런 부모였고 또 이런 학교는 여기서 나왔고 이런 쭉 나오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런 보면서 이래서 이 사람이 된 거구나라고 심정적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셉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조사를 해봤더니 요셉은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어.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그 큰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커온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와가지고 이 나라 와서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까? 또 뭐였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지금 다른 학생들은 뭐예요? 지금 이 애굽이란 최고의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고 있을 때에 요셉은 감옥에서 뭐였습니까? 간수를 보호자 하는 역할을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 생각해봐도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근거와 배경은 찾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장이란 말입니다. 해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길은 뭐냐면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내가 어떤 뭐 실력이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쌓아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곁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된 거라는 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땅의 방식으로 키우면 안 되고 하늘의 방식으로 키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치는데 그런데 테니스 칠 때마다 제 마음에 로망이 있어요. 누구냐면 페더러라는 테니스 황제야. 나 그렇게 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수는요 다양하게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 포인트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어 페더러한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나를 알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치는 테니스는 그냥 뭐예요? 그냥 동호회에서 치는 테니스란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뭐라 말하냐면 자,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페더러 같은 그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테니스 레슨을 이제 한강 테니스 코트장 가가지고 코치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줍니다. 권사님, 페드로가 요번에 우리 교회 오는데 일주일 개인 레슨 시켜준대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애 한강 가서 레슨 받아야 돼요.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없지요? 그렇죠. 왜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성경은. 그럼 먼저 믿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어디 와서 얻는 거냐면 교회 와서 얻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 왔어요. 뭘 얻으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야, 나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원 갈 시간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자, 이제 학원으로 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아이의 인생의 최고 걸림돌이 누구냐면 그 엄마야. 그 부모가 걸림돌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과외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과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하늘의 과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항상 누가 걸림돌이라고요? 뭐 엄마만 이겠어? 아빠도 있지. 부모가 걸림돌인 거야.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일러주는 거야. 네가 총리가 됐지 않냐? 이거 네가 된 게 아니야. 맞아요. 요셉도 생각해봐도 자기는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과외를 받았습니까? 학원을 다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꿈 하나 해먹는 바람에 그 꿈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일양 총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야. 내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 시대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세계 최강입니다. 바벨론 이길 나라가 없어요. 문화도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갔는데 그 바벨론은 왕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성균관 같은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국립학교입니다. 국립대학이야. 이건 아무나 못 가. 누가 가는 거냐면 왕족들, 귀족의 자제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배워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여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국 안에 있는 왕족의 귀족의 자제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가운데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입학된 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학교를 가보니까 이 학교에 뭐가 있냐면 음식 문화가 하나 있는데 자 뭐냐면 이 왕립학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진상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이건 뭐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이 축복해준 음식들이라고 말이야. 신이 축복해준 그 음식 속에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이제 그 왕립학교 학생들의 건강도 훨씬 다른 학생들보다 좋고 머리도 더 좋아지더라는 거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지식이 있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냐면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면
지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거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죠? 자, 이제 환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열흘만 시간을 달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건강은 나는 이 음식이 주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채식만 하기로 했어요. 열흘 동안을.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왕의 진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내 피부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피부를 가졌으면 제가 그때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 열흘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그 왕의 진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얼굴이 더 뽀얀 거야. 응? 더 피부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날의 박사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더라 했었어. 10배가 뛰어나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박사들은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들이야. 그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냈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이유가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 어떤 학원 하나가 생겼는데 그 학원에 간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반에서 다 뒤에 있던 애들이 있는데 그 학원에 다닌 이후로 거기 애들 전부가 다 서울대 갔대.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요? 안 가요? 가요? 애들 학원 옮겨 안 옮겨? 옮기죠. 그런데 굉장히 비싸대. 그래도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죠.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외 받고 안 받고?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바꿨나? 애들 다 교회 왔나? 여러분, 자,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 총리가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했다고 그래요? 시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포로로 잡혀온 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우리 삶은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네? 며칠 전에 저 가까이 지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부흥회도 갔었어요. 근데 한번 전화가 왔었어. 지난해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뚜껑 덮어요. 그다 교회 뚜껑 예배당 짓고 있는데 뚜껑 덮으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 접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 우는 거야. 건축이 지금 2달째 중단이 되고 있다는 거야. 150억 들여 예배당 짓고 있는데 짓고 있다가 중단이 됐대요. 그래서 그 건축비가 안 돼가지고 사채도 썼고 이제는 은행줄도 막혔고 사채도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갖고 이 교회가 매각인데 이 교회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땅이 부지가 있는 교회인데 이게 매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돈이 순환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야. 매각이 안 된대 지금 교회가. 이 매각이 될 줄 알고 한 건데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너무나 어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뭐라 말해요? 저 교회 부도난다고. 부도란 말을 자꾸 쓰는 거죠. 부도난다. 저는 교회에서 상황을 몰랐고 예배로 봤어요. 주일날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일 없다고 느껴졌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주변에서 저게 부도났다고. 건축이 끝나서 중단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을요 한 주간 동안에 몇백 번을 더 불렀어. 제가 부흥회 가서 이 찬양만 수십 번 부른 것 같아요. 한 곡만 가지고 했어. 여러분 부를수록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린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세상의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왠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네? 우리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떠왔는데 자 가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만이 풀 수 있어요? 안 떠지나 보죠?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입니다. 이게 이 찬양이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듣지 말아라. 이게 찬양인데 그걸 빼놓으면 뭐예요? 이건 가사가 기도예요. 이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부도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세상의 답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힘든 시간도 있지만 이거를 잘 견뎌서 이겨내면 훨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매각이 되도록 빨리 매각이 되도록 살려는 사람들은 있대요. 교회가 이제 어려운 걸 알고 싸게만 살라는 거야. 다 싸게만.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세상의 과외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과외는 나는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네?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과외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부모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자, 이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녀들아 불렀어요. 자녀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서란 말은요, 너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 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헬라어 뜻이 이런 거예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냐면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말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가로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자, 내 부모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 뭐냐면 부모가 하는 말을 귀에 기울여 들어드리는 거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게 뭐냐면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순종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 어떤 때는요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실 때가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래요? 자꾸 그러면 자꾸 말을 끊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래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이게 그 헬라어래요.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티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 보상하다인데 또 하나 뜻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티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돈으로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게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돈으로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터넷에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5가지. 5위. 부모님이 잘 들어봐요.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5가지. 5위. 영화 티켓이래요. 이건 세련된 부모님이야 보니까. 5위가 영화 티켓. 5위가 부모님 자녀들 받고 싶은 선물 5등이 영화 티켓. 이게 4%래. 그 다음에 4위는 가전제품이래요. 이게 8%. 그 다음에 3위는 효도관광. 이게 14%. 2위는 그냥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 2위가 뭐냐면 편지래요. 편지. 그러니까 친필 편지. 1등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56%가 1위가 현찰 이렇게 써놨어요. 현찰. 그런데 한 표도 안 나온 거 있어. 뭐냐면 카네이션. 우리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도 갖고 싶지 않대. 카네이션. 그래서 이거 보고 교회도 내년에 하지 말까 하는 마음 다 들더라고. 카네이션이 이거 하나도 원하지 않네. 거의 열심히 우리 해마다도 그것만 달아드리잖아요. 또 이거 들고 가잖아. 여러분 자녀들 이게 카네이션 들고 오잖아요. 이거 되게 비싼 거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고 오는 건 비싼 거예요. 달아드리는 것보다. 그 부모 뭐라 말해요? 아휴, 저걸 사오느니 돈으로 주지 이런다니까. 그게 일이래. 응? 뭐든지 내가 바라는 걸 드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라지 않는 걸 드리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돈이 제일 좋대.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나와요. 티마오. 그러니까 돈으로 경의를 표하라. 그냥 공격이라는 단어가 전혀 달라. 헬라어 뜻은. 성경 원뜻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으로? 돈으로 경의를 표하라. 이것이 뭐래요? 첫 계명이래. 내년에는 이거를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일찍 해야 되는 건데 늦어가지고 내년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첫 계명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잘 되는 근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우리가 족장사라고 그래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인데 족장인데 4명 족장 얘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얘기는 굉장히 길어. 12장서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서부터 50장까지는 계속 야곱 얘기가 계속 나와. 그리고 요셉은 37장서 50장까지가 요셉 얘기야. 길어 세 사람은 다. 그런데 이삭은요 한 장밖에 안 돼. 26장 한 장밖에 없어. 그런데 무게감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삭이 똑같아요. 성경은 한 장밖에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무게감은. 그런데 그 한 장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이 축복받은 이야기 하나로 딱 끝내주고 말아요. 이삭은. 자, 하나. 이삭이 농사를 졌습니다. 원래 이삭은요 직업이 농부가 아니에요. 목축업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근데 농사를 졌어. 서툴지요? 아마 여러분도 귀농한 사람들 가운데 도시에 살다가 귀농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지요. 옛날에 제가 아로니아인가? 그 한동안 막 해가지고 귀농해서 했다가 망한 사람 내가 여러 봤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게 유목민이었던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근데 그게 뭐래? 100배를 얻었대. 우리가 공산품에서 100배는 가능해도 농업에서 100배는 어려운 거예요. 100배를 얻었어.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삭은 딴 얘기 아니야.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라 말했다고요? 이로써 내가 잘 됐다. 이로써. 이 앞부분 순종했고 공경했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고 부모를 잘 섬겼더니 잘 됐다는 얘기를 이삭을 대표로 하나 써놓는 거야. 이삭 하나를. 농사를 졌는데 농꾼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냐면 우물을 파요. 지금은 우물을 팔 때 다 이렇게 탐사기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나 수맥을 조사하잖아요. 있으면 거기 파는 거야. 옛날에 그게 아니야. 그냥 파는 거야. 지금은 기계로 파죠. 옛날에 뭐예요? 손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깊이 파야 되잖아요. 팠다가 물 안 나오면 이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그랄 했는데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안 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뺏어. 우리 거라고 뺏어요. 뺏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또 팠더니 물이 또 나. 파기하면 물이 나와. 왜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뭐라 말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는 100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됐냐? 왜 이삭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이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게 번제야.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과 함께 이삭이 뭐합니까? 이 번제 쓸 이제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이 모리아 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아버지, 자 번제할 모두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삭도 번제가 뭔 줄 알아요. 왜요? 아버지가 늘 따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 그리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했습니까? 나무를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야 했어. 내가 번제물이야. 이때 이삭이 몇 살이래요? 아브라함이 120살이면 이삭은 20살이야. 여러분 보세요.
120 된 할아버지와 20살 된 청년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0살이 이기죠.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번제물이 너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뭐합니까? 그 번제물이 드려졌던 형태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귀하게 보고 계신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만 본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어요. 잡으려고.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때 하나님 뭐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을 해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삭의 삶이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가 26장 하나를 할례를 해놓은 거야.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고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은 더 귀한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제가 짧게 두 단락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샘물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샘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예수님 곁에 여러분 자녀들이 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야. 그래서 세상 과외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외는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십시오. 다니엘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살아갔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웁시다. 그리고 부모의 자세,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공경은 티마오란 단어, 티마오인데 돈으로 경외를 표하다. 용돈 잘 드리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했더니 나도 좀 어색하네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참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